자,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자,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 저렇게 눈 오는 효과를 제가 줬는데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벌써 12월 첫 주예요, 우리. 그죠? 예,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9장 7절에서 12절 같이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친구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관계에 있었고 두 사람은 너무나 비슷해 보였어요. 너무나 닮아 보이는 그런 친구였어요. 원래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들은 뭔가 둘이 서로 뭔가 좀 비슷한 점이 있잖아. 그죠? 뭐 성격이 비슷하다거나 외모가 좀 기분 나빠도 외모가 좀 비슷하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그런 공통점들이 항상 있어요. 친한 친구들끼리는. 근데 요나단과 다윗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어, 비슷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제가 저번 주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비슷했지만 하지만 가는 길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 가는 길이 달랐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길,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웠죠. 그리고 또 진짜 어떠한 자가 옳은 길을 가느냐에 대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항상 선택의 연속일 겁니다. 항상 선택의 연속일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특히 지금 우리 고3들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들.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보 갖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보 3번에다가 전하는 소식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를 제가 깜빡 잊고 빼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3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미 결정된 사람도 있지. 그죠? 어느 정도 결정된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결정된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겠죠. 어느 정도. 지금. 근데 우리 고3들이 그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 1년이 아니라 12년간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제가 수능을 보고 수능을 마치자마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 그 길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되게 뭔가 울적하고 되게 뭔가 좀 서운하면서도 홀가분하고 이렇게 수능 한 방에 12년이 끝나버리는구나. 그리고 저 때는 수시가 없었어요. 저 때는 수시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수능 한 방이었어. 나 때는. 그러니까 수능을 못 빼면 무조건 재수였어. 그러니까 그 수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울적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고3들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뭐 고민과 고충과 그 어떤 심사가 있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예, 이제 다시 또 아기가 되는 거야. 이제 고3 다 큰 것 같았지만 다시 또 다른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또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기 아기 있잖아 저기 저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해요. 예, 정말 소원하고 반드시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9장이에요. 19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자, 이제는 사울이 전에는 약간 물밑 작업을 들어갔어요. 물밑 작업 들어가서 야, 몰래 가서 좀 죽이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 나가게 해서 전쟁 전방에 나가게 해서 이면 좀 죽여버리면 안 될까라는 어떠한 좀 암묵적인 하지만 뭔가 좀 뒤로 돌려서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울이 전면에 나섭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신하들에게 야, 다윗을 좀 죽여보자. 이젠 좀 죽여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자, 그랬더니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 꾀하시니라. 지금 다윗에게 다 지금 고자질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래. 자,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의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줄게.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함이다. 자, 요나단이 다시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자,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아버지, 다윗 그런 애 아니에요. 다윗 살려주세요. 예,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있는 아이인데 왜 그 친구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있어서 가장 큰 갈래는 다윗의 집으로 가느냐 사울의 집으로 가느냐의 이런 마음 가운데 갈등은 요나단에게 계속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 다윗이 죽어야지 내가 왕도 되고 이게 뭔가 아버지의 이 왕조가 좀 살 텐데. 왜냐면 왕세자잖아. 말 그대로 왕세자. 이게 좀 살 텐데 이게 그게 맞는 것인지 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근데 왠지 다윗을 보자면 내가 죽이기도 뭔가 아깝고 이거 죽일 수도 없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아주 갈림길이 있는 지금 요나단 사이에 사실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의 태도도 상당히 재밌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을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시 또 말을 바꿔요. 사울이. 자, 지금 사울이 아까 좀 아까 얘기했어. 신하들을 통해서 야, 다윗 무조건 죽여버려. 야, 아무도 안 되게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 말 듣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겠대. 맹세까지.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들과 함부로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건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내가 함부로 맹세했다가 그걸 못 지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서원기도급의 아주 위험한 것이 나 하늘에 두고 맹세할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가끔 하잖아. 뭐 친구들끼리도.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내가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사울의 모습이 어때 지금? 쉽게 말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사울이 자기 마음이 아니야.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반증이 우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9절 10절 잠깐 볼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나왔어 벌써. 그죠?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자,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뭐 외로움도 달래고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수금을 탔던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사울이 막 골치 아프고 막 힘들 때 야, 누구 좀 나를 좀 치료해 줄 사람 없니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왔었었죠. 그 역할을 지금도 다윗이 기름 부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와서 저렇게 사울에게
수금을 타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9절 첫 번째, 지금 이 첫 번째 줄 보시면 사울이 손에 뭘 가지고 있어? 단창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죠. 우리 한 달 내내 저번 달에 영어로 그 구절을 17장 45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계속 한 달 내내 읽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그게 나오죠. 바로 단창, 제블린. 그죠? 던질 수 있는 창, 그 자신 호신용 무기였다고도 해요, 당시에.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이 안에는 어떤 매개체와 어떤 복선들이 사실 깔려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자기 아들 이방원에게 이 왕조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이성계가 어떤 사람이었어? 뭐를 정말 잘했어? 어떤 걸 진짜 잘했게? 역사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 이성계가 정말 잘했던 게 바로 활을 쏘는 능력이 아주 훌륭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이방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오는 모습을 보고 저 멀리서 활을 쏩니다. 근데 정말 백발백중의 아주 명사수의 이성계였어요. 당시에. 백발백중의 명사수의 이성계였는데 활을 땅 쏘자마자 그 화살이 박혀서 이방원에게 꽂혀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방원 옆에 있는 다리에 딱 꽂혀버립니다. 그 다리가 지금도 성수동 한양대 앞에 있어요. 그 다리를 바로 살고지 다리라고 불러요. 그 다리가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긴 다리였어. 그 다리를 지금도 살고지 다리라고 부르는데 화살이 꽂혔다 해서 살고지 다리라고 부르는데 자, 자신의 아들을 맞추지 못한 이성계가 한마디를 하죠. 아, 결국은 네가 왕이 될 운명이로구나. 이런 말을 이성계가 해요. 이방원에게. 자, 지금 그런 아주 비슷한 그때 조선시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 성경에 펼쳐져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는데 사울도 대단한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고 장수였죠. 근데 그게 빗맞아서 결국에는 벽에 박혀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아, 내가 그림도 가져왔어. 이거야. 자, 성수동에 있는, 자, 동부간선도로 옆에 있으면서 한양대 바로 앞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살코지다리라고, 예,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어요. 예. 자, 이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울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등장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결과적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도망을 가면서 다윗도 상당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다녀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생명이 늘 얘는 평화로운 아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란 사람은 정말 지금 이 성경에서 보더라도 기름 붓기 전만 하더라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하던 일이 뭐였어? 그냥 평화롭게 양만 치던 일이었어. 자신의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인 양을 치면서 양을 잘 돌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양을 잘 지킬 수 있을까만 고민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갑자기 골리앗을 내가 나가서 쳐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을 뿐인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왕으로 삼고 그러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 당시에 왕이 나를 자꾸 죽이려 한다. 네. 갑자기 인생이 피곤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의 인생은 There is no gray zone. 자, 사람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느냐? There is no gray zone. 자, gray zone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어설픈 그 단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것조차도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의 어떠한 하나의 인생을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떠한 기름 부음이 어떤 시점이 됩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은 어떤 거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과 거의 비슷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났죠?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만났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인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왜?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럼 나에게 뭐야? 다윗과 같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고난이 닥쳤던 것 같이 나에게도 고난이 닥쳐오겠네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어떠한 우리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 말씀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의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밭에 감추어진 어떠한 엄청난 보물을 받습니다. 네, 그거를 나만 알게 되었어. 나만 알게 되었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이 천국 비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그 뜨겁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인간의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서운함을 비추셨어. 사무엘을 통해서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인간의 왕을 세웠다는 것을.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란 사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다윗이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 다윗을 세웠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저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아니,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같은 저렇게 훌륭한 다윗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명확히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지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일단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따로 안 챙겼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서 암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창세기가 아니라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의 조상은 바로 다윗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습은 지금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후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드문드문 계속 예언서,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등장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에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다윗이 나오는 바로 이 시대를 더불어서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맺어지며 구약과 신약은 결과적으로 딱 한 단어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딱 한 단어로 귀결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창세기부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창세기 한번 봐봐. 창세기를 여러분 누가 썼게? 어쨌든 사람이 썼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그걸 누가 썼게?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책들 전부 다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뭘 알아서? 생각을 해봐. 모세가 자기 조상들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그 디테일한 말들을, 얘기들을 어떻게 알아서 모세가 썼겠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시작부터 이미 그 창세기 시작부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유난히 또 가족들을 통해서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나중에 아들 누구야?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또 죽임을 당할 뻔해. 예. 그래서 또 도망다녀.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데 아들 때문에 또 도망다녀.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야? 그리고 아내 때문에, 그리고 장인 어른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고난을 당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왕 체면에 막 동굴로 숨고 막 제대로 막 먹지도 못하고 정말 거짓골을 해서 도망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정말 죽을 듯이 힘들 텐데 그 심정을 담아놓은 다행히도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이 또 기가 막혀요. 그 글들이 어딨냐? 바로 시편에 있어요. 그 글들이 바로 시편에 있어요. 자, 잠깐만 여러분 보면 주보 보면 시편 34편 1절에서 2절 여기에 있어요. 주보에.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어요. 이게 다윗이 고난받을 때 아주 심각하게 고난받을 때 썼던 그 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따가 같이 읽도록 하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1960년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과 백인이 같이 여러분 시내버스를 탄다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의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참 무지해. 그 인격이라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좀 인간답게 사는구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그 수준에 올라왔고, 아직도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들은 어떠한 이런 방역에 관련된 것조차도 우리가 답답하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대면서 지금 아직도 확진자가 확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자가 하루에 3,000명 이상씩만 나올 정도니까. 네.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그런 무지함들, 그리고 비인격적인 어떠한 그런 삶들이 참 안타까운데, 자,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 그때까지도 엄청났을 때입니다. 아니, 같이 흑인과 백인이 버스에도 못할 정도라는 게 그 말이나 돼? 심지어 여러분들 나이대에 있는 학생들은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도 못 다녔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막 조금씩 풀릴 때였어.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여러분 테니스란 운동 경기 아시죠? 테니스란 운동 경기가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영국 왕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란 경기는 당시에도 귀족들만의 어떤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잘 생각해봐. 혹시 여러분 테니스 경기 TV에서 보면 여러분들 흑인들이 테니스 경기 치는 거 좀 봤어요? 그죠? 있긴 있어. 아주 없진 않아. 이제 그 누구지? 셀레나 윌리엄스인가? 이제 그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몇 명 있긴 한데,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저도 흑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도 흑인이 별로 없어. 그 정도로 테니스 같은 경우 그 안에서도, 그리고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는 그 관람객 안에서도 흑인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백인입니다. 아직도. 예.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하던 그 시대에 아서 어시라고 하는 이 흑인 선수가 있었어요. 1960년대에 대단한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무려
US 오픈, 윈블던, 호주 오픈 이 대회에서 그 다 우승을 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려 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서 당시에 엄청난 그 기록을 세웠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그냥 다른 이유 없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백인 관중들이 야유를 퍼부었어요. 예, 단지 흑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인 선수가 아주 당당하게 그 경기에 나가서 훌륭하게 그 결과들을 또 이뤄냈죠.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안타깝게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40대 초반인가? 그때 됐을 때 심장병을 갑자기 얻게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심장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남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수혈을 받게 됐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 혈액을 수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이즈 환자가 돼버려서 이 친구가 그때 6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에이즈 판정을 받아도 거의 뭐 80 먹을 때까지 어떻게든 살거든. 약을 먹으면서 계속 살아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한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곧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굉장히 선하게 굉장히 올바르게 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불의한 상황에 너무나 억울하게 이러한 병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기자의 질문도 참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떠한 그 사람의 꼭 마음을 떠보는 듯한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그때 당시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지금도 수많은 미국인들 가운데 이 아서 워시라고 하는 이 선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도 Why me? 왜 내가? 라고 물었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Why me? 하나님, 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친구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한 친구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곧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곧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마지막 종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의 인생의 영화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들 가운데 한 명도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없어요. 그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정화 장치는 인간에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의인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화가 되지 않아요. 그 외부가 어디냐? 그 외부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고3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 안에서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반드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떠한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구약 신약을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빨리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잠깐 또 나눌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지지 않는 늘 부르시니.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주의 사랑이 저리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꺼지지 않는 빛이시니 나의 빛도 아니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신 종이 되어 나는 그만 섬기리. 주 나의 용서만 되시니 작은 차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땅 위에 주의 영광이 주니 주와 함께 주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신 종이 되어 나를 주와 섬기리. 주 나의 힘처럼 되시니 작은 차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위에 영광이 주니 주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주셨듯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사울 앞에 나가서 수금을 켰어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오로지 주님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늘 감동을 주시며 그 감동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3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 선택들이 남았으니까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2가 되는 또 고3이 되는 우리 친구들은 또 우리 또 이 형 누나들이 또 부럽지? 다 끝난 거의 또 이 시점에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연말에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크게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물론 이 3차 유행을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원래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탄절 준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12월 20일 그래도 크리스마스 발표에 대한 이 계획은 아직 남겨두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 12월 암송 말씀 잠깐 펴주시겠어요? 네쌤? 네네. 자, 이거 12월 암송 말씀인데, 자, 제가 암송 말씀을 사무엘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34편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시편 34편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다가 못해. 제가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다윗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 미친 척을 합니다. 갑자기 정신 나간 척을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그 도망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처절해지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자, 그런 힘든 와중에 쓴 시예요. 지금 그 와중에. 자, 봅시다.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그래서 나는 at all time. 자, 늘 주님을 칭찬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늘 높일 것이다. 나는 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그를 경외하는 것은, 그를 찬양하는 것은 will always, 항상 be on. 그리고 be on my lips라고 되어 있죠. my lips. 내 입술에 be on, 붙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를 경외하는 것은, 그를 찬양하는 것은 내 입술에서 붙어 있을 거예요.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항상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그래서 나의 영혼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며, 자,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자, the afflicted가 뭐냐면 그 고난받은 자들아,
아니면 뭐 비관적인 자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들아 듣고 그 찬양을 듣고 같이 기뻐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미친 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같이 자 지금 보시면 더 어플릭티드라고 말하는 고난받은 자들아 힘들어하는 자들아라고 어떠한 특정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어플릭티드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힘들어하는 자들아 듣고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의 어떠한 이 고백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자, 한 달 동안 10일 한 달 동안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이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하고요. 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까지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무언극을 하자니 또 다른 소모임이 되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찬양 연습을 하자니 똑같은 다를 게 뭐가 있어? 찬양 연습이나 무언극이나 그죠? 똑같은 소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어떠한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래 그러면 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쉬운 찬양을 제가 MR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정말 아주 귀찮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에게 주실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찬양 어디 있죠? 현민쌤? 악보. 자, 이 찬양은 띄워주세요, 연혜쌤. 자,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고 제가 이 찬양 MR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 MR을 다른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 MR을 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은 것들을 화면 크게 안 만들 거야. 화면 크게 안 만들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은 것들을 다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하나의 그냥 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줌하듯이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잡아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면 나만 고생하면 돼. 나만 일단 작업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쁘게 그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쁘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작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MR을 드리면 그 MR을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 MR을 켜서 그 MR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리듬과 박자와 그 음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MR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빠르게 부르고 누구는 늦게 부르고 누구는 A키를 부르고 누구는 G키로 부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MR과 맞춰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러주시고 세로로 찍으면 안 됩니다. 가로로 찍어주셔야 돼요. 가로로 그거를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도록이면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작업이 끝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잘 이쁘게 편집을 해서 그것들을 제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곡이긴 하지만 지금 한 번만 불러볼게요. 전주 한번 해주세요. 은혜쌤 영상 꺼주세요. 영상은 꺼주세요.